우리 에스겔서 우리 41장 에스겔서 41장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돌려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더라. 오늘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우리 오늘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 손 닿으시면은 이렇게 뒤에서 안마 좀 해주시고 수고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 오셨다고 축하도 해주시고 두 분은 뭐 하셔? 네. 오늘 많이 무더우셨죠? 힘드셨죠?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장마처럼 그런 것 같아요. 막 소나기 막 비가 한바탕 쭉 오고 개이면 그때부터 또 이 하늘이 맑기 때문에 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요. 그래서 더 더운 것처럼 더 더웁죠. 어떤 건강 유의해 주시고 아까도 워낙 더워가지고 제가 마당에 물을 한번 쫙 이랬더니 많이 서늘해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제가 평일에나 주일날 마당에 찬물을 한 서너 번, 너댓 번 이렇게 하면은 한여름이 간 것 같아요. 뜨거운 무더운 여름 날씨도 언젠가는 또 지나가니까 또 서늘한 또 가을 날씨를 생각하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내십시다. 네. 네, 오늘 에스겔서 41장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이 위치 또한 설계도에 대한 치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40장 지난 주일날은 성전 전체의 이 뜰과 안뜰 이제 우리 예배당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좀 이해가 가고 네 한번 이미지 좀 보내주세요. 네. 교회가 이제 성전이 과거에 모세에게 주었던 성막이죠. 성막이나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이거예요. 이건데 이걸 좀 머리에 좀 이렇게 두세요. 뭐 정확한 치수는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알 수도 없고 아니, 나와 있지만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에게 주었던 성막 설계도하고 사실은 다윗에게 주었죠. 다윗에게 주었던 솔로몬 성전과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성막 성전을 잘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솔로몬 성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그 성전과 비교해서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크기? 눈썰미 있어요.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크기가 달라요. 왜 크기가 다를까? 일단은 왜 크기가 다를까요? 일단은 치수는 성경의 40장이나 41장 앞으로 척으로 나오지만은 그게 규빗입니다. 규빗.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요? 어른의 이
발꿈치에서 손끝대까지의 길이 약 45cm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막의 치수는 45cm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일단은 이 에스겔의 성전 설계도에는 거기에다가 한 뼘이 아니라 손 넓이 한 8, 9cm, 뭐 크기는 10cm, 그래서 한 53, 4cm 이 규빗이, 그러니까 한 몇 cm나 한 8cm, 9cm 더 똑같은 한 규빗이라고 해도 한 8, 9cm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 성막을 보면,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은 이 구조는 같아요.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앞에 뜰이 있고, 이제 이거 보면은 그 가운데 빨갛게 나와 있는, 확실히 저 TV가 좋다. 이거 쓰면 좋은데 이건 좀 어둡게 나오네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 예. 거기가 이제 아마 안뜰 같고, 바깥뜰은 이제 더 나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넓은 데가 바깥뜰, 여기 파란 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좀 크기가 다르다고 했죠.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크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규빗의 수치는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8, 9cm가 한 규빗에 8, 9cm가 더 크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 그리고 모든 이 건물, 그 옆에 부속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다 크죠. 더 규모가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김사님이 그 크기가 다르다고 한 것은 아마 전체를 보셨을 거예요. 전체를 보면은 뭡니까? 사실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은 사실 직사각형이었어요. 직사각형. 저기 우리 정성희 권사님 성경 읽을 준비하고 앞으로 가 계세요. 좀 이야기할 동안. 이게 직사각형이었는데, 이제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요, 이게 그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건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제 물론 거기에도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친 바깥 이 벽이 있었죠. 성막에서는 천으로 쳤고, 솔로몬 성전은 이제 담으로 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담의 규모가 직사각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의 전체 넓이가 얼마나 됐나요? 몇 평이나 됐죠? 네? 전체 넓이가 약 한 380평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180평이니까 생각해보면 알겠죠? 280명, 380명, 1발에 16. 우리 저기 교회의 터의 2배 정도. 우리 교회가 180평이니까 2배 정도. 좀 더 큰 그러한 규모였죠. 물론 그 안에 이제 또 저 건물, 성소, 지성소 또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담 전체적으로 해봤자 한 380평 됐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본 설계도에 나오는 이 모습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 예? 정사각형이잖아요. 이제 41장에 나옵니다만은, 42장에서 나옵니다만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 안에 전체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2장 가봐야 되겠죠? 약 한 500척이라고 했어요. 500척. 한 길이가 500척. 그러면은 약 한 길이가 한 340m가 370m.
한 방향, 한 면의 길이가 370m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370m, 370m 나누기 3.3 하니까 몇 평 나오냐? 한 4,100, 한 4,000평, 4,000평. 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성막은 몇 평이나 있다고요? 한 380 몇 평 되는데 전체가, 담 전체가 안에가 이 넓이가.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받은 성전은 몇 평이라고요? 4,000평. 그러면 4,000평이면요 축구장 13개가 들어가는 그런 규모예요. 엄청 넓은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것은 아니고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에서는 아까 이 바깥들과 안뜰과 바깥들, 그렇죠, 거기.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40장 나왔고요. 41장에서는 내부로 들어갑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전의 부속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얘기할 때 꼭 이야기됐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소에 뭐가 있었고 지성소에 뭐가 있었고 기억나시나요? 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성소에 중요하죠. 성소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인데 정면에 뭐가 있나요?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분향단. 그 다음에 우측에는 떡상이 있었고 좌측에는 황금 등대, 금촛대가 놓여 있었으며, 그리고 벽에는 뭐가 커튼으로 막 금색, 은색, 청색, 막 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이 커튼이 둘러쳐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나요? 속죄소가 있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이 이렇게 놓여 있고 뚜껑 위에 2명의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가 꼭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주신 이 설계도에는 그런 기물들이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큰 성전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목적이 뭐였을까요? 문을 지나서 뜰을 지나, 그러니까 속죄소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떡을 먹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곧 구원의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가라는 이야기였어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 그 말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지나. 문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속죄를 하죠. 속죄. 죄를 씻죠. 죄를 불에 태우죠. 번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막 지나가면은 이제 성소 앞에 뭐가 있었나요?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이제 성이 다 씻고 성결을 한 자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고 또 빛된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또 어디 들어갑니까? 이제 드디어 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 성막이나 이 솔로몬의 성전은 구원의 역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 성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이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야?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시면 이 문제를 풀면은 이해하시면은 사실 다 전적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곧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구속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고 한다면 에스겔의 성전 설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뭐 틀려 좋아요. 분명히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맞으면은 정말 대단한 경지고 틀려 좋아요.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니, 마지막에 물어볼 건데. 그래요. 90%. 내용은, 의미는 100% 맞았는데,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우리, 장로님 이해를 하시네요. 이런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치수가 몇 센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깨달은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요. 우리 김수사님이나 장로님이 마치셨다고 봐야죠. 에스겔의 성전은 에스겔 성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완성 후에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에스겔 성전에 그 당시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가서 예배 드릴 곳이에요? 실제로 이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 그럼 누가 들어가서 드릴 거예요? 네? 누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곳이죠? 만약 그 장소에 세워졌다면 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에스겔이 본 설계대로 성전이 세워졌다면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누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자, 이제 만약에 에스겔 성전이 그 당시에 세워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돌아서 그들이 이제 섬길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뭡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경배하며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성전은요. 물론 그 당시에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세워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는 구원을 이제 완성을 했어. 이건 받았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당이 성소가 성전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우지 않았고, 사실은 이제 이 성전이 언제 세워졌나요? 이 성전이 신약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없잖아요. 저기 뭐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그다음에 분향단도 없고 떡상도 없잖아요. 다 없잖아요. 오늘날의 신약 교회가 왜요? 이미 이제 우리가 모든 성전이 상징하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교회가 그런 게 없어요. 분향단도 없고, 마당에 번제단도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약 교회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 성전이 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더 멀리는 근원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늘 성전이 하늘 성전. 궁극적인 하늘 성전입니다. 치수가 나오고 저렇게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 교회, 천국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몇 단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에스겔 성전은 사실 그 당시에 세워졌어요. 그냥 스룹바벨이 세우긴 세웠어요. 스룹바벨이 지도자의 첫 번째 와가지고 포로 와가지고 세웠는데 그것은 약식으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아주 초라하게 세웠어요. 세웠지만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들어와서 모이는 해당 정도로 사용되었지 별 의미가 없어요. 성전 스룹바벨 성전 중심으로 이제 모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에스겔 성전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이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거기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한 자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었지요. 그러나 더 멀리는 신약교회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형용하고 있고, 그것은 신약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마음껏 그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 신약교회입니다. 더 멀리,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에스겔이 보여준 이 성전도 아주 저는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러한 모든 건물이 있고 또 주위에 여기 뭡니까 주변에 이 부속 건물들이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절부터 41장 오늘 본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지성소, 그다음에 성전의 부속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쭉 읽는 걸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넓이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넓이는 각기 4척이며. 네. 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40장 3절에 보면은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에스겔 데려오면서 딱 이게 정해주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크기 뭐 넓이 했는데, 지성소는 이 에스겔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이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그렇죠.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녹같이 빛난 사람이 들어가서 치수를 정해놓고 재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곳이 지성소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실척하고 나와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해 준 이분이 누굴까요? 에? 그렇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바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요, 구약에도 사역을 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들어가면, 다니엘서에 가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누구 한 명이 더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측하고 기록하라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이 분이, 바로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아마 에스겔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실측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제 골방들을 읽겠습니다. 우리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이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으로 층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의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돌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저 보시면은 저렇게 정방향이 정사각형인데 직사각형으로 해서 이거 잘못한 겁니다. 원래 정사각형이요. 보면은 그 지성소 옆에 룸이 있잖아요. 방들이 있어요. 골방들이. 그렇죠.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방을 만들어 놨을까요? 물론 42장에 가가지고는요, 이것들이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도 하는 기도 골방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 3층이라죠.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규모가 엄청나요. 4,000평에 지어놨으니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 골방은 여러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그런 장비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방이라 할 수가 있겠고, 특별히 그 솔로몬 성전이나 성전에도 이런 방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재물, 그다음에 뭐 11조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방이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규모고 방이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고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넓이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해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정과 예정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한문에 들려있는 해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은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의 내정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넓은 자에서 둘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그룹 사이에 등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내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예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짝이 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이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판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렇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솔로몬 성전보다 딱 2배 다 넓고 큰 그러한 규모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성전은 이 구원의 계시가 있지 않아요. 이미 구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성전, 성막,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은 중심이 구원의 길, 구원의 계시가 들어있는 그러한 성전이었다고 한다면은 에스겔 성전은 이제 이미 구원의 계시가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며 그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라는 그러한 초점으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2장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42장 2장은 이제 제사장들의 방,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 쪽에 제사장들의 방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이 방들을 거룩한 방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이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방들은 이제 아까 골방이라고 했죠.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 또 기도하는 곳,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 이제 그리고 특히 기도하는 곳.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기도의 핵심. 뭐 이것도 이제 그래요. 기도의 핵심은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핵심은 받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라면 초등학생이에요.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막 기도해가지고 막 받고 막 이건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나 기도란 우리 제입선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의미를 아는 그러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배 준비 전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 회개 기도. 그동안 가정생활 또는 직장생활 아니겠죠. 사회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잘못한 것들 라든지 또한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식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또 들어와서 끝나고 와서 또 뭐 기도하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얘기하고 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는 또 아이고 바쁘고 한데 뭐 성경을 꼭 읽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여튼 내 입술을 성경을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과 만나다가 막 이야기하고 와가지고 성경 읽으려면 읽어줘야 안 읽어줘요? 안 읽어줘. 뭐 세상 언어 단어가 붙어가지고 성경 말씀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을 잘 안 읽다가 사회생활 막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성경 읽으려면은요 성경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입이 안 돌아가 다 입이 막 때가 묻어가지고 입이.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 입에 붙은 이 때들을 막 씻어내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 예. 그 세상 말이 사람들하고 하는 말들이 붙어 있지 말고 맨날 그만 나무 험담하고 나무 뭐 욕하고 뭐 이런 거에 막 붙어 있는 거 어떤 성경 읽으면서 싹 씻어내고 어떤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은 이제 성경 읽기예요. 이게 성경 읽으면서 하루 정말 붙어 있던 세상에 더러운 때들을 벗겨낸다 생각하고 성경 읽고 읽으시 바랍니다. 예. 자,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이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길이는 백척이요 넓이는 신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대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길이 있어 넓이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듭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직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편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돌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남동쪽 길 어디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4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길게 복도가 있고 길게 있어가지고 또 3층으로 약 전체 방이 몇 개였더라? 총 여기가 바깥 뜰 안쪽에 있는 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300개인가 될 거예요, 방이. 3층으로 돼가지고요. 또 성서 바로 옆에 있는 정하고 있는 여기도 3층 돼가지고 방들이 있고 약 한 300개 방인가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특별히 이 성소 옆에 붙어 있는 이러한 3층짜리 이 방들은 제사장들의 방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10,000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 제사장들의 이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방은 일단은 이 골방이다. 기도하는 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회개하는 깨끗이 맑은 물로 씻고 회개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13절부터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간에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으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사장 방 중에 아까 기도하는 방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방이라 해가지고 제사장의 제사 사역을 할 때 이 안에 나가서 사역할 때 입는 옷을 넣는 옷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이 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돼야 해요. 제사장이 나중에 그 밑에 보면은 이 14절이죠.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사람 만날 때, 사회생활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저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총님 갖다 주는 성의를 입고 이제 하는 것이 하나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뭐 형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있는 옷이라도 우리가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제가 엄청 말 많이 했죠. 성전에 단정치 못하게 하고 쓰리파스 끊고 여기 뭡니까 이 나시 입고 오면 엄청 뭐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뭐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안 된 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전에 오면서 그렇게 옷을 입고 왔냐고. 예,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 예형부터 이모부터 구별 거룩성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 봐봐 얼마나 지난주에 한번 말했더니 한번 목사님 장로님이 완전히 이제는 맞아 스탠다드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평상시에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실 때는 그런 옷 안 입으셨잖아요. 그냥 대충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을 따로 옷장에 따로 놔두면 좋아요. 뭐 그렇지 않는다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좀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거룩성이 우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루 종일 뭐 시대가 너무 바쁘고 뭐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의식을 가지고 최소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예? 앞에 나오신 분들은 또 찬양 인도자들든지 나는 찬양 인도자들 그 의복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예. 특성한 사람들 앞에 나와 특성하신 분들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는 몇 번 말하다가 이제 말 안 해버려. 근데 말하니까 뭐 가서 저기 장님이 가운 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미 그것은 자세부터 틀린 거잖아요. 예. 앞에 와서 찬양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그냥 대충 티 하나 입고 와서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그건 물론 그에게 있어서 그거 최고의 의복이라면은 할 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의복이라면은 그것이 의복이다 하면 제가 할 말 없지만은 결코 그게 의복은 아닐 것 같아요. 또 단정한 옷도 입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빈정상해. 예. 처음에는 막 과거에는 이야기하고 뭐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그렇게 하니까. 예?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 일어서 보라고.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이 더위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면 넥타이 메고 오랍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최소한 결혼식장 갈 때 준비하고 차림새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많은 이야기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러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생활 속에 삶 속에 어떤 이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구별되려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는 신발도 성전에 올 때 신는 신발을 따로 둔다는 거. 이건 참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슬리퍼 신고 왔다 이가서 하나님께서 너 공업 받았어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스스로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룩성을 입히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너의 방에는 그런 드레스룸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따로 입는 옷이 있었고 그 옷 입고는 절대 밖에 못 나가게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랑하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윤성정 원사님은 참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단정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봐봐요. 앞에다가 탁 이걸 이렇게 반짝반짝. 배서도 잘 맞았어. 검정, 이 블랙 원피스인가 투피스인가? 원피스인가요? 투피스인가요? 에다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기 뭡니까? 아주 여사님이야, 여사님. 이거 가서 말 붙여보고 싶고, 말해보고 싶고, 가까이 보고 싶고.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보이기 위해서 단정하게 그렇게 하고 오면 하나님께 얼마나 좋아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상상해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잔소리 했습니다. 아니, 말씀이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아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철저히 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죠. 스스로가 훈련이죠. 이렇게 해야 사회생활, 그런 자세로 살면은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생활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 벨리한테, 너 왜 그렇게 옷 입고 다녀? 뭐라 하겠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할 텐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늘에 뚝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을 통하여서 줘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 관계를 잘해야 해요. 마음 자세부터 말, 언어, 공손히, 그리고 일단 보이는 외모 단정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스카우트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걸 추천할지 몰라요. 사람 관계예요. 그럼 우리 아침 저녁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혜리는 항상 단정하니까. 근데 벨리는 남자라는지 좀 해이해지려고 하는 때 가끔 있어. 그럼 얘가 너 그 옷이 뭐냐? 너 그 신발이 뭐야? 자꾸 잔소리를 해요. 일단 단정하게 항상 누가 앞에서라든지 그런 자세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예배당 오면서 그냥 대충 오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42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누굽니까?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강가에서 하루 종일 가서 노동하고 와가지고 강가에서 술피하고 있어요.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인데
이미 들려온 소식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모든 성경 기물은 다 바벨론에게 다 착취당하고 완전히 폐가 됐다는 소식이더니 이건 제사장으로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그건 산 것입니까? 그래서 그의 하루하루가 그런 정말 절망과 실망, 낭망 속에 살 맛이 없어. 하나님 예배 못 드렸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알고 보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끌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노동이나 했었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주일이 성금조금 다가가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기도도 있고 주일날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남자들은 알겠지만 우리 여성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제일 서러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거였어요. 교회 훈련소에서 교회를 못 가니까 뭐 미칠 것 같아. 예. 그래서 3주째랑 가가지고 이제 한 대 어떤 맞을 벽 잡고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자대에 가가지고도 공병대라 그냥 산으로 들러 이 삽곡갱이 메고 막 돌아다니니까요. 주일이고 뭐 이거 없어. 예. 그게 얼마나 이 슬픈 일인지. 예. 그래서 좀 시간 있으면 그 동네 산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가지고 교회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내가 얻어맞더라도 종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 가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은 이야기하면은 옆에 있는 고참들이 너 지금 무슨 얘가 어딘지 알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것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절망이죠. 에스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광경을 이 설교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초소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 말고 돌아와가지고 이러한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또 이야기를 그랬잖아요. 40장에서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지금 절망 속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바쁘다고 어쩌다고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빼먹고 했던 자들이 이제 눈 떠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예배자였지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이건 뭐야 하고 그 낙담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장차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드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설계도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물론 이 설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교회의 설계도이고 영원한 하늘천국의 그런 성전의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란 누굴까? 성도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늘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하늘 천국, 하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 드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집은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고 또 쓰러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땅의 집에 대한 것에서만 너무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육신이 갖고 있으니까 육신을 보호할 그런 집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집은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 천국, 하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참된 성도임을 알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의 절기, 감사의 물도 정성껏 드려 주 앞에 드리기를 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무더운 날씨지만 또한 주어진 또 이 직분, 임무,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루 종일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항운이 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예배를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기들 여기에 있나이다. 에스겔에게 성전 내 그런 이 모형 설계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은 붙잡혀 있고 부자유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설계도를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가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육체의 때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백성임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날씨에 저들의 신혼생을 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 유지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